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요 말만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함부로 좋아할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심오하고 또 심각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고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신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영생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장소, 천국 또는 하늘나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간에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 간다. 막연하나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 어디에 그런 장소가 있겠습니까?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만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고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의 삶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어딘가에 가서 계속되어진다고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들을 가져왔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부터 저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승, 여기에 사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저승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몰라요.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막연하게 저승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다른 족속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다른 종류의 인간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중앙 아메리카 어느 나라에서는 잉카 시대에 그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꽁꽁 묶어가지고서 그래서 미라를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모습을 그대로 표해서 사람이 죽으면 꽁꽁 묶어 그리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또 태어나게 되어진다. 이런 그러니까 막연하나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종교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제 집사님 저기 화면이 나오지를 않는데 윤회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겁, 이 겁이라고 하는 게 아주 오랜 시간입니다. 후에 다시 되돌아 생명을 가지고서 탄생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인간으로 탄생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짐승이나 이런 다른 것으로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윤회 사상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어딘가로 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어떻게 가야 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뚜렷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죽어서 어딘가로 가서 삶이 계속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비참한 비극과 처참한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집, 영생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망각하고 삽니다. 영원한 영생의 집은 인간이 가지는 궁극적인 목표인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 속에는 이 궁극적인 목표를 상실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로 인해서 불행이 우리 사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총기, 한국말로는 그걸 총기 사고라고 그러는데 사고가 아닙니다. 영어로 슈팅입니다. 총을 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는 겁니다. 뭘 도둑질하기 위해서나 뭘 강탈하기 위해서나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표가 없으니까요. 악한 목표가 있든가 아니면은 배가 고파서 뭘 먹을 걸 얻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든가 목표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죽이는지, 왜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총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지 목표가 없어요.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불행이에요. 총기 난동, 이것이 우리 사회에 오늘날 아주 심각한 문제이면서 또 하나는 마약입니다.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 영원한 집, 천국에 대한 그런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허무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없이, 목표가 없이 그렇게 제일 무서운 것이 허무입니다.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생기고 전쟁에 일어나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사람들보다는 총기 사고로 인해서, 마약 사고로 인해서 국내에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렉셔너리에 의하면은 성경 본문 읽는 것이 3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은 3년 후에 또 읽게 될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도 3년 후에 또 한 번 하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모르지만 말이죠. 제가 어느 그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젊은 대학생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의 설교를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주간, 그런 기간이었었는데, 이제 다음 주일날 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런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또 읽게 되겠는데, 아주 똑똑하고 말이죠. 아주 냉철한 젊은이에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요즘 며칠 사이에 목사님이 계속해서 천국이 있다고 말이지, 영생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처소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네. 왜냐? 누가 가본 적이 있느냐 말이지. 갔다가 온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다 이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나한테 하는 질문이 뭐냐? 만약에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매번 설교하는 목사님이 갔는데 없으면 50%인데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말이죠. 아주 승리감에 넘쳐가지고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스톱을 하고 잠깐 생각할 여유를 그 젊은이에게 주고, 내가 대답을 하기 전에 나도 한번 물어보자. 50%라고 그랬는데, 젊은이 당신이 갔는데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 아무런 준비를 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갔는데 50%인데 그 한쪽 50%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 반짝거리던 눈동자가 아주 망설이는 눈동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붙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50%가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100% 없는 거다. 그런 사람들이 허무주의자들이다. 예. 삶의 목표가 없고 궁극적인 목표가 없는 것이요, 모든 불행이 거기에서부터 오는 거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50%가 아니다. 100% 있는 것이다. 100%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영원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때 가서 영원한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요, 오늘 지금 현재 여기에서부터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50%가 아니에요. 100% 있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한 평안과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눈물이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이 살며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시간의 개념이나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 차원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 어느 곳에 언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또 우리 모든 인간이 갈망하고 목표로 삼는 이 영생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 거기에 가는 것입니까? 현재의 삶 속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그 길을 굳세게 끈질기게 가는 그런 사람들만이 그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로 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가 우리의 손을 잡고 그 영혼의 나라에 이르르십니다.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려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확실한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뒤를 따르게 되어지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이건 아닙니다. 선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 자신의 삶을 던져서 전폭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오늘의 현실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을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거 관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77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았어요. 그랬더니만 맞아요.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내가 완벽하게 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되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도 않고 내가 해보지도 않은 일을 남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가 체험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음 주일날 우리가 생각할 주제입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느냐? 마음속으로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렇게 말만 하고 생각만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늘 읽고 마음속에 기억 속에 늘 가지고 있다가 장사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1초 만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하는 것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그걸 행하면은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세탁소에서 손님들하고 무슨 이런 일을 하다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당황하지 않고 평소에 읽은 성경 말씀 안에서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딱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대로 하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다음 주일날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 따라가는 일은 또 창의적으로 따라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삶 속의 일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 이 성경 안에 있는 것과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금 시대가 다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의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에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잘 기억하고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터득해서 그것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뒤를 따라가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요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영생의 희망을 회복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개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개혁되어져야 하고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종교들이 서로 협동해서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허무주의에 휩싸여서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며 죽어가고 썩어져가고 부패해져가는 이 사회 속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이 일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 영생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오셨으면 잘하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로부터 그것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시다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끝나는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 그 영생의 나라, 그 지복의 나라에 모두 이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 속에 팽배하고 있는 이 허무주의, 불행, 이런 사망의 그림자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힐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이, 희망의 빛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